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단어,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란 얼마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까? 억압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주권을 찾기 위해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자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도 나누시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 항구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이들이여. 내가 황금의 문 곁에서 등불을 들어 올리리라. 이 초대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유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부당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래 창조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과 경기장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계선이 없다면 경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당한 경계선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과 자유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랑의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당한 경계선, 즉 죄와 절망,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생각과 감정,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이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잠을 주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넸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펼쳐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에게 기쁜 소식, 즉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에 묶인 자는 풍요로, 포로 생활에 묶인 자는 해방으로, 어둠에 묶인 자는 빛으로, 억압에 묶인 자는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심리 상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근거한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그들은 친절하게 돕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게 권한이 없습니다. 상급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된 상급자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외칩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연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자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좋은 책, 좋은 사람들, 세상의 지혜.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근본적인 속박에서 풀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망가진 부분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모든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께 위임받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수년 동안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독, 잘못된 관계, 떨쳐버릴 수 없는 분노와 미움,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제자리인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햄스터가 스스로 쳇바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밖에서 건져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고 우리를 절망의 쳇바퀴에서 들어 올려주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운명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라며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모형 건물들로 가득한 테마파크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작은 세상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크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을 떠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 포로됨, 눈멀m, 억눌림은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이 단지 영적인 비유라고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와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집을 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듯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며 지금 바로 당신 눈앞에서 그 자유를 선물로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초대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죄와 절망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모든 부당한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